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맞장구입니다. 맞장구. 여러분, 맞장구가 뭐죠? 무슨 뜻이죠? 서로 마주보면서 장구를 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그 장구 치는 것에서 나왔는데, 남의 말에 호응을 하고 또 남의 생각에 동의하는 일, 이게 이제 맞장구입니다. 이런 맞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죠. 요즘에 TV를 보면 리액션이 좋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영어를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웃긴 얘기하면 웃어주는 거, 또 누가 좀 슬픈 얘기하면 울어주는 거, 누가 좀 답답해서 화를 내면 받아주는 거, 그게 이제 맞장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저는 그 철부지 때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맞장구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풀타임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새벽 한 4시 반에 나가는 것 같아요. 4시 반에 나가서 저녁 한 10시 정도에 이제 들어오죠. 그럼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고, 또 그때 상황이 뭐고, 그때 자신이 뭐 했는지, 그게 이제 쭉 들어요. 그럼 저희가 철부지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결론이 뭐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제가 아주 말을 끊어가지고, 정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건 맞장구라고 하지 않죠.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남의 말을 막고, 자기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남이 하고 싶은 말을 끊는 거, 이건 맞장구가 아닙니다. 이 맞장구에 대해서 요즘 많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세미나라든가 부부 세미나라든가 자녀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맞장구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아, 그렇군요. 아, 그랬던 거군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아, 그렇군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면 다른 말로, 근데 왜 안 하시지? 어떤 분은 저만 보고 계시는데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아, 그렇군요. 남이 뭐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이라든가 생각하면, 아, 그랬던 거군요. 이제 그래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으면, 야, 너는 도대체 내가 밥을 해줘, 옷 사줘, 다 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아, 그렇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래주라는 거예요.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러면,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우리 옛날 가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인이 소를 잡아먹었더니, 그렇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는 거, 그러게 하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잘해주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기쁨은 이제 배가 된다는 거예요. 맞장구하고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맞장구, 제일 비슷한 영어 단어, 우리 번역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하이파이브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생뚱맞아요. 누가 하이파이브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러면은 그걸 쳐주는 거, 이게 맞장구가 되겠죠. 밴쿠버의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우리 온태리오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 이와 같은 맞장구의 원리를 따라서 학생들 안에 있는 수치심, 스티그마, 영어로는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고, 아니면 우울함, 아니면 절망, 어떤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까지 치료하려고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학교 교정에 노트를 하나씩 둬요. 노트를. 그러면 그 노트를 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바람을 맞았다, 내가 어제 슬픈 일이 있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걸 또 펼쳐봐요. 그럼 그걸 쭉 이제 읽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또 써요.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자기 이야기를 써요.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감정, 내 생활, 또 내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정신질환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하이파이브 캠페인.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건데요. F는 friendship이에요. friendship, 우정. 두 번째는 invite conversation, 대화에 초대하라. 대화를 좀 불러라. 좀 말을 좀 해보자. 이제 이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value everyone's gift.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은사, 선물,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치 있게 여겨라. value. 그걸 소중히 여겨라. 마지막으로는 eliminate stigma. 그러니까 수치심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이파이브가 참 좋은 거라는 거죠. 맞장구 쳐주는 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반응하고 누가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 줄 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이 부족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한번 보죠. 우리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씀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뭐예요? 아이들이 역할극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 되게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 이거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야 병원 놀이 해보자. 그러면 이제 너는 환자해, 너는 의사야, 너는 간호사야, 뭐 그런 일을 이제 하잖아요. 또 아니면 뭐 학교 놀이 하죠. 선생님 놀이 한단 말이에요. 부부 놀이 해요. 아주 그 철부지들이 부부 놀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합니다. 또 생일 놀이 하죠. 잔치 놀이 해요. 장례 놀이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어떤 애들은 맞장구를 치지 않고 야 너 슬픈 연기해 이러는데 웃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웃는 연기를 시켰더니 또 우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맞장구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우리 그 다음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 보면 자 요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요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부르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굉장한 명망가의 아들이죠.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광야를 선택합니다. 일평생 좋은 음식 먹지 않았고요. 일평생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낙타, 가죽 털옷을 입었고 광야의 음식을 먹었어요. 메뚜기 먹고 석청고 같은 것을 먹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지 않고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그늘에서 살았죠.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거기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사는 방식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사회를 향해서 그 당시의 사회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에 말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례로 보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라를 서로 나눠 가졌는데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근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자기 아내를 그냥 내보내고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왕인데. 물론 왕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나 헤롯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된 이유는 섭정 때문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 내가 뭐 이스라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래, 이런 말을 혹시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법,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람으로서 어떠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일을 침묵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화살을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지나치다. 세례 요한 자기가 뭐라고. 세례 요한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자다. 세례 요한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개인적 성향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철학입니까?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온 겁니까? 아니죠. 이미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우리 엘리야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키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방향, 또 놀라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그와 같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노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시죠.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인자는,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셨고,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아무래도 다니엘서의 약속, 인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랍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점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그분이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퀘스천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한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삼위일체 신앙이라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손가락질하고 세례 요한을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을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잘 드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 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밀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까먹기도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건 죄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춥다고 히터를 올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덥다고 히터를 내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깜깜하다고 불을 켜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거울을 봐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걸어가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의사들
환자가 온다고 치료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일이에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밀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죠. 아이, 당신들 예수님 제자 저런 짓을 하는데 놔두실 겁니까? 예수님 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정의와 회개를 촉구하셨죠. 바로 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가 회개 설교이니까 예수님은 회개 설교 하셨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과 가늠하던 현장을 덮쳐가지고 잡은 여인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친구들을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예요. 언제 칼을 맞고 언제 돌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창녀들과 한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병자들의 몸을 만져주세요. 피 흘리는 자를 만져주세요. 여인들이 자신의 옷을 만져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면서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다른 랍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 너무나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하고도 달랐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은 너무 엄격해요. 당신은 너무 구시대적 인물이에요. 당신은 너무 틀에 박힌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요즘 율법밖에 없군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군요. 예수님은 너무 따뜻해요. I love you!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먹는 것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인 것은 그 당시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워낙에 전통적으로는 유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려운 일이었느냐면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구조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메시지를 예수님께 보내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앞에 질문은 그렇다고 쳐요. 앞에 질문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스트라이킹하죠. 놀라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먼 친척 아닙니까? 먼 친척도 아니죠.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의 부드러움, 이분의 사랑, 이분의 넓은 자비, 이분의 긍휼하심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향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철학에서 나온 건가요?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변화하는 역사의 표현이죠. 더 이상 구약의 시대를 연장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이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물이지만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동물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선한 행동이 아닌, 많은 헌금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마음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뉴 프린트가 있으셨어요. 뉴 플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에 기뻐해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비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너무 엄격하다, 너무 종교적이다, 너무 금욕적이다, 회개만 말한다 이렇게 비난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무 가볍다, 너무 세속적이다, 은혜만 말한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비난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웃어야 할 때는 우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말할 때는 적당히 살자 하고 은혜를 말할 때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말할 때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말해야 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할 때는 먹는 사람이고 사랑의 식탁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삶의 전환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목회자, 이 시대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목적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나 역사를 이야기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장구를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서 너무 신나서 여러분을 향해 하이파이브를 요청할 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니면 뒷짐지고 바라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름에 순종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로 인해서 흥 없이 신나는 것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구약의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 이사야이죠. 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사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탄식. 죄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누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세상의 불의와 아픔과 좌절과 정방과 눈물만 있어서 누군가를 보내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까지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주 절박한 심정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좋은 대답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손을 내저려고 할 때에 이사야도 자기 손을 뻗어서 하나님 내 손을 좀 쳐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그거 일 좀 해볼게요. 제가 그 일 좀 해볼게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너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것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누가 씨를 뿌린 겁니까? 누가 씨를 뿌렸죠? 일꾼이 뿌린 겁니까? No. 하나님이 뿌리신 겁니다. 누가 기르셨습니까?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 밭을 개간하셨습니까?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일구시는 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곡간을 채워야 하는 수많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 마지막을 누군가가 감당하라는 거죠. 그것이 추수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만들고 가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초대가 얼마나 대단한 초대입니까? 이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이 초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불의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영적 기갈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 찾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구원의 길, 이 새로운 은혜의 길, 이 부르심의 길, 우리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며 사셨습니까? 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일꾼을 보내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과거의 덫에 빠져 있고 과거를 올바로 봐야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자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권들, 이 시대의 정치가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희망차고 기쁘며 온전한 비전에 우리 자신이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늘 손을 뻗으시는데 그 손 맞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되어 살아가는 축복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